사도행전 1장 8절 3절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타고난 영적인 문제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영적인 문제. 일반적인 영적인 문제는 뭐고 타고난 영적인 문제는 뭐냐? 일반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온 문제라고 한다면은, 타고난 영적인 문제는 이미 깊이 뿌리 내리는 그곳에서 나타난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영적 문제의 뿌리부터 뽑아야 됩니다. 12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 땅이 흑암과 공허와 흑암, 혼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흑암, 공허, 혼돈. 이거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완전히 흑암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단한테 잡혀있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는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런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창세기 3장 5절이 나옵니다.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뭘 통해서? 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뱀 뭘 이용하냐면 환경을 이용합니다. 모든 환경을 다 이용해 가지고서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뱀 잡아봤어요? 저는 뱀을 많이 잡아봤거든요. 주특기가 뱀 잡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뱀 잡아가지고 몇 년 동안 뱀 잡았으니까요. 여름만 되면 뱀탕도 끓여보고, 뱀탕 여름 내 뱀탕. 그리고 그 독사 같은 거 이런 거는 껍질 벗겨 가지고 우리 아버지 토막 내 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근데요, 뱀은 어디 잡아야 되냐면요,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딱 누르고 요 모가지를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꼼짝 못 합니다. 그러면요, 이 뱀은 혀가 2개예요. 혀가 2개는 알아요? 근데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도 혀가 2개가 또 들어왔다 놨다 그래요. 특이하죠? 입을 다물었는데 들어와요. 혀는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맞아요. 특징이 뭐냐면 2가지 말을 합니다. 2가지 말. 한 입에서 2가지 말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뱀이 그렇습니다. 사단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그 환경 가지고서 얘기했어요. 선악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지만 넘어가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부분을 딱 건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 가지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피 없는 제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느냐? 예물이 증거 아니라서요. 복음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를 미체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살인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기에서 뭐냐면 얼마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뭡니까? 네피림 시대를 맞이합니다. 네피림이 뭔지 알죠? 나팔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켜 버립니다. 세상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을 가지고 사단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세 번째 시험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는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고, 두 번째는요 높은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랬고, 세 번째는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얘기잖아요.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게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화려한 세상 가지고 사단은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결국 어디를 끌고 가냐? 타락이라는 길로 끌고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자들을 봐도 하나님 없는 여자들이 더 이뻐 보여. 왜 그래요? 그래, 가꾸니까. 거기만 신경 쓰니까. 너무 얼굴 이쁘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말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멋지게 생기고 그럼 에서하고 결혼할래, 야곱하고 결혼하려 그러면 대부분 누구를 선택하는지 알아요? 그러죠. 누구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에서예요. 말은 에서라고 하지 실제로 닥치면은 안 그래요. 화려한 쪽을 선택을 합니다. 멋진 쪽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이란 존재는요 어딜 공격하냐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뭐예요? 오직 성공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성공에만 눈이 보이도록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완전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만들어요? 3장 7절부터 8절에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정말로 뭔가를 섬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인간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니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됐거든요.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배경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뭔가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립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4절. 완전히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돼버렸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멸망당했느냐?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싹 배임을 당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완전히 바벨론은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보세요. 속국을 시켜서 중요한 존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복음을 막으려 한단 말입니다. 1절부터 이게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막으려 합니다. 사단이 가장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점점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막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했거든요. 보세요. 혼란하게 빠지게 만들죠.
환경을 이용하죠. 자꾸 교회다리도 종교화 시켜버리려고 하죠. 예?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죠. 성공에 빠지게 만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이게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속인 따라가고 점술인 따라가고 우상에 빠지고, 이게 문화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 버린단 말입니다. 결국은 세상을 완전히 누굴 통해서요? 에베소 6장 19절, 12절, 13절. 이게 뭡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정사를 사로잡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쏴야 됩니까? 불화살을 쏴대면서 하는 거예요. 11.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 대혼란을 일으키는데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전 세계의 영적인 대혼란 시대를 일으켜버린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하는 거야. 이게 뿌리가 박혀서 여기서 이러한 뿌리에서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내려야 될 5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뽑아 버려야 될 뿌리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다 이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뿌리가 어떤 뿌리냐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을 꺾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완전히 다 꺾어버렸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 꺾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뭐였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모든 흑암을 다 꺾어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될 첫 번째 뿌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게 여기다 뿌리를 내려. 이 첫 뿌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오직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에레미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다 떠나야 돼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게 뽑혀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부의 맨 앞에 있는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의 세방이 되시고 사단의 운명에 세방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가 체험된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 그랬죠? 여기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이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지요.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모세는요, 이것 체험하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체험되어지고 이게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져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에요. 의식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라는 게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좌우하는 것이 있어요. 무의식을. 그게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무의식을 뭐가 영적 상태예요. 어떤 영적 상태가 되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뿌리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영이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죠. 여기에 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뿌리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뭐가 보여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뭘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자를 따라. 그게 누구예요? 사단.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에 앉으시니라. 여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리스도가 끝내버렸어요. 지금도 사단이라는 이 존재의 운명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묶여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여기에 뿌리를 내려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해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냐? 영원한 지옥권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으시라. 미래 문제 끝.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그럼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끝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뭐냐? 가정의 문제가 보이고 정말로 배우자 문제가 보이고 모든 문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뭐가 열리냐? 방법. 어떻게 될 것이냐? 방법이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방법은 다른 게 답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이요. 12가지 여기에 빠져있는 인간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뭐가 보이냐?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바울이 봤던 세상의 눈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세상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진짜로 뿌리가 된다면 이게 이런 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뿐만 아니라 뭐가 뭐냐면 교회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인간이 창세기 3장이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뭐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럼 뭐냐? 이거. 성공해가지고 결국 뭐 하겠다는 겁니까? 화려한 세상 체험하고 누리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요. 그것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보이면은 뭐가 보여야 되느냐? 제자가 보이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 제자가 필요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겁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것. 그러나 이것 가지고 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우리나라가요, 타락하는 속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속도가. 발전도 급속도로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로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고로 급속도로 타락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우리가 뭘 줘야 되겠냐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뿌리입니다. 기도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요. 기도가 뭐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개인의 누림이 뭐냐? 정식기도입니다. 나 개인이 누리는 게 정식기도.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현장 누리는 게 뭡니까? 무식기도입니다. 현장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특별기도는 뭐냐? 의미를 누리는 겁니다. 의미를 누리는 거예요. 특별기도. 그래서 우리 송면 지사님이 이제는 수술을 했는데 글을 특별을 캐시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문제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으면 거기 의미가 뭐냐 이거.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특별 기도예요. 갑자기 뭐가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특별 기도예요. 거기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뭘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찾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영적인 문제와 달리 오늘 타고난 영적인 문제는 여기는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찾는 겁니다. 기먹고 눈 멀고 완전히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헬렌 켈러를 박사로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앤 설리반입니다. 부모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했어요. 이거는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정신병을 넘어선 시대적인 뭘 봤느냐? 계획을 본 겁니다. 치유 사역은 시대적인 계획입니다. 이번에 그 새가족 때 가신 분들 들었죠? 치유가 아니면 유목사는 뭐래? 절대로 전도 안 된다고 앞으로. 지금은요, 옛날하고 전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전도하러 문 두드리고 가서 하고 영접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 나라냐. 태국 같은 나라에는 가서 공연해주고 학교에서 공연해주고 모여놓고 영접시키고 수많은 애들 영접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종교 얘기 못합니다. 학교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특정 종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입니다. 전도하기가. 자유 진짜 완전히 다 막혀버렸습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어느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요. 애들 데리고 뭐 이렇게 영접하고 했다? 큰일 납니다. 거리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전도면 다 막았습니다. 지금.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대적인 계획을 봐야 돼요. 이거를 봐야 돼요. 앤 설리번이 머리 걸어본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축복이 뭔가를 봐야 돼요. 뭐가 축복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입니까? 그 축복도 뭐냐? 대표적인 축복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 통해서 축복받을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적 축복을 누려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쏘신 미래까지 완전히 전달될 수 있는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기 싫어요? 아멘도 안 하시. 예?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런 시대적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뭐냐?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약속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거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시대 살릴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정말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받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에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겠다는데 왜 못 받습니까? 받아야 되죠. 아니 준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기록해야 될 성경 구절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복음 전체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를 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또는 남편을 줬습니다.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능력, 저 전 세계에 있는 군인들을 동원한 것보다 더 큰 능력,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굳게 붙잡아야 이게 곧 뭐냐면 치유 사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고 영적 문제의 뿌리를 뽑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축복, 시대적인 그 힘,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